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그냥 막 너무 세차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다들 처마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좁은 처마인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오면 한 사람이 튕겨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뚱뚱한 아줌마가 하나 나타나더니 그냥 중간으로 턱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던 젊은 남자가 그냥 알턴이 빠지는 식으로 푹 떨어져 나간 거예요. 빠져나갔어요. 비를 다 맞았어요. 그러더니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 젊은이가 가려고 하니까 젊은 한 사람이 불렀어요. 여보게,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고는 그냥 이제 섭섭하지 말게,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보냈어요. 근데 한참 있다니까 이 남자 청년이 거기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왔는데 우산을 10개를 사들고 온 거예요. 우산을 10개 사들고 와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고 자기한테 젊은이 너무 괘씸하게 생각 말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한 사람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아저씨, 세상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가 아니고 세상은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고는 딱 세기를 받아주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 남자가 어때요? 남자가 어때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맛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다 같이 따라서 악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가꿀수록 뭐하다? 아름답다. 이게 좌우에 계시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요. 세상은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세상은 내가 가꾸지 않아서 나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가꿀수록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해요. 인사도 못해요.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 젊은이가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올 때 뭘 들고 오느냐? 휘발유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휘발유통 들고 와가지고 확 뿌리고 불을 붙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맨 처음에 생각하면 좀 괘씸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뭐 한다 그러지만, 아하,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만 나로 악한 것은 끝내게 하자. 나로 악한 것은. 참 내가 멋있는 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 아시죠? 트루먼 대통령, 우리 한국 이렇게 한국 전쟁 때 아주 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 갖고 우리나라를 그래도 소련으로부터 이렇게 구해줬잖아요.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 뭐라고 글귀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따라서도 모든 책임은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는 거지. 여러분, 지도자가 왜 참 힘듭니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책임, 이 백악관 책상 여기에서 끝이다. 내가 책임진다. 아, 참 멋있어요. 세상은요, 입으로 뭐 더럽다, 뭐 썩었다, 악하다 말하는 그 사람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되고, 그 사람부터 고쳐져야 되고, 그 사람부터 가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요. 세상은, 교회는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산상수훈의 결론인데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인데 이 7장은 4가지 비유로 결론을 맺어요. 그 4가지 비유의 결론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대적인 2가지를 비교하면서 결론을 끝내요. 첫 번째가 뭐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개를 놓고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택은 너무 중요하다. 선택은, 신앙은 선택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진정한 신앙인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은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을 싫어해서는 절대로 그걸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이 재단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땀 흘리고 제일 수고 많이 해야 될 것이 어딘가를 보고 거기에 내가 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뭐가 좋은 나무냐? 열매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무가 크고 잎이 좋아도 열매가 질을 결정하는 게 그 나무의 질을. 이게 열매인데 열매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성도, 멋있는 성도, 믿음 있는 성도 그러지만 행실이 나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실이 그 나무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이? 아유, 지난주에 내가 한 것 같은데 뭐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자,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착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행실이 거칠고 교만하고 막말하고 상처 주는 자 되고 따돌리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충성한데 착한 충성이요, 말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세 번째 비유인데요.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믿는 자, 행동으로 믿는 자. 이 입으로 믿는 자와 행동으로 믿는 자 가운데 어떤 자가 되느냐, 그걸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2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를 몸으로 해요, 입으로 해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런데 몸으로 해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하는 게 이게 입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여 잘해요, 기도 잘해요, 말 잘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와야 할 때는 없어. 행동이 따라와야 할 때는 선한 것이라는 거, 착한 것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신대원 3학년 때 젖먹이 둘을 데리고 31살인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한 성도가 교회 등록하는 게요, 진짜 얼마나 소중한 걸 느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목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교인 수가 많더라도 그 개척교회 때 한 성도 등록하기를 바라고 소중히 여기던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변치 말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한 성도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오늘 모르는 얼굴이 한 분이 앉아 계셔요. 뭐 한 50명 정도 개척할 때 앉아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그분이 오면은 막 설교를 또 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막 같은 힘을 쏟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분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분만. 그런데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갈 때 보통 그래요. 아이고, 처음 오셨습니까? 등록하세요. 그러면은 잘 싫어하니까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우리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식사하고 가면 100% 등록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보통 뭐라고 하느냐? 단위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냥
다니러 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지금 등록할 때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찾고 다니지. 속으로 그래요. 어디 가봐라. 이만한 곳이 있나. 다음에 또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부부가 왔어요. 등록하고 내가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왔는데 한 40대 중반 되는 부부가 왔어요. 봤는데 등록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등록서를 톡 제출했어요. 보니까 두 부부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아멘 아멘 하고 양복 입고 그냥 막 이 신사같이 안경도 쓰고 가방도 탁 들었는데 아주 비싼 어떤 가방을 들고 왔어. 그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은 조금 하여튼 무게가 나가는 분 같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식사하고 가서니까 그러면 먹고 가야죠 하더니 또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난 뒤에 항상 신방을 가느라고 이제 신방 수요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방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목회자가 신방 가서 제일 섬찟한 가정이 뭐냐면 책꽂이에 주석이 꽂혀 있는 가정이요. 신방 가가지고 저는 항상 책부터 먼저 봐요. 책부터 뭐가 꽂혀 있나 하고 보면은 주석이 딱 꽂혀 있네.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설교를 아주 잘해야 될 집이야. 그런데 책상 위에 성경이 펴 있고 최신 인기 있는 신앙 서적이 몇 권 있으면 더 엄칫해요. 이분은 보통 아닌데 이 목사를 능가할 분 아닌가? 근데 그 집에 딱 갔더니요, 주석이 딱 꽂혀 있네. 책상 위에 성경이 펴져 있는데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든지 성경이 새카매요. 옆에 신앙 서적도 몇 권 있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듯이 준비했어요. 진짜 교회 거물이 등록했다. 이 교인 한 50명 정도 되는 때 그런 한 번 오면은 막 거물을 생각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등록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도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렇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이거 금고를 열더니요, 돈다발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서류 봉투를 하나 딱 끄집어내야 돼.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서울에 무슨 한 오피스텔 계약서요. 목사님 이거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인데 이거 내가 문제 해결되면 목사님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1억 그러니까 그때 돈 1억이 보통 큰 돈 아닙니까? 이 3억짜리 오피스텔 이거 문제 해결되면은 그 1억 헌금한다니까 집사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서류를 하나 딱 끄집어내는데 목사님 이거는 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거는 30억짜리 양평에 있는 야산입니다. 이거는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데 이거 팔리면 제가 11조 10억을 하겠습니다. 나 10억 그때 내가 궁둥이를 째려봤어요. 이게 진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0억을 헌금한다면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얘기 듣고요,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철야기도 하면 따라서 철야기도 해주고, 그분이 팔리도록 금식기도 하면 나도 금식기도 해주고. 왜? 나는 10억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앉으나 서나 10억 생각이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돼야 되는데 앉으나 서나 10억 생각. 그때부터 저는요, 아침만 먹으면 그 집에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집 막 그냥 가야 할 곳 같이 가지고, 교회 올 때도 내가 모시고 오고, 새벽기도 모시고 오고 데려다 드리고, 완전 그 집에 종이 됐어요. 그런데요, 1억 10억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리고 100만 원이라도 헌금도 안 해. 그럼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다른 교회로 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빠졌어, 교회를.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때 저는 사실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팔팔했잖아요.
와,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속에서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젊은 목사 앞에 놓고 1억 10억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집사님 그것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주고 공을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집사님 기도할 때 내 기도해주고 철회하면 철회해주고 금식하면 금식해주고, 그런데 헌금은 놔두고 다른 교회로 가요? 집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젊은 목사 붙잡고 사기치렵니까? 하고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그만뒀어요. 아,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래, 내가 비록 목회 경륜은 짧지만 말은 안 믿는다. 절대로 말은 안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라고 아무리 내가 1,000만 원 전세에 월세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아무리 귀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사람을 내가 보면 안 된다.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세상에 황금을 가지고 와서 목회자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건 하면 목회자의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입으로, 내가 뒤에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막 다니면서 공약을 너무나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했어. 나는 그분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에게 하나님은 좋은 교육을 시켰다. 나는 좋은 훈련 받았다. 나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그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고 그냥 소문을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냈더니 어느 날 시내에서 나를 딱 만났네. 나를 탁 잡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공약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에 좀 가십시다. 아,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와, 그 사죄와 용서의 그 대접을 하는데 내가 대접 잘 받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에 가면 뭐 합니까? 숙달된 조교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죠. 시범을 딱 보이고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좀 군에 안 갔다 오셨는가 봐. 자, 후창하십시오. 내가 선창할 때 잘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말로만 그러면 아이따 전다 진짜 방위 출신인가 봐.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말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 너의 믿음을 내게 뭐라? 보이라. 그래서 보이라. 따라서 믿음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보여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여지는 것이, 말로 한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헛된 신앙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거짓 구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고백자들이 많다는 거야. 삶으로 증명되지 않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사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거짓 고백, 거짓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힘을 줘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0장 이 10절 말씀,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을 모든 것에 그냥 막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때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이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그때 로마에는 뭐가 많았느냐면 행위구원론자들이 많았어요. 행위구원론자들이 뭐냐 하면요, 불교 신자와 똑같아요. 불교 신자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불교 신자 가운데 악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자들이에요. 선을 행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정말 공덕을 많이 쌓아요. 그분들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입술로 고백은 잘하면서 삶은 불교 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질은 뭐로 결정되느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 그 나타나는 모습이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참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영주권을 갖는 건데, 영주권. 여러분,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고 영주권을 줄 때 그 영주권 줄 때 뭐를 보는지 아세요? 세금 낸 이력을 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세금을 얼마나 납세를 잘하고 있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이 미국 사회에 유익을 끼쳤느냐, 그걸 봐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세금 한 번도 낸 것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미국 사회에 와서 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증명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 고백 한번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100점이요 100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진짜 좋은 믿음 고백을 했다 하고는 그때 예수님의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비밀을 누설해서 베드로야, 네가 그런 고백하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이제 반석 위에 섰다.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하나 얘기할게. 베드로야, 나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포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 하고는 십자가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을 부여잡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대번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그랬는데 이 붙잡았다는 말이 헬라어 말로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프로스 람바노. 이 말은 뭐냐? 사명감을 가지고 상대가 하려는 일을 말리는 것이 프로스 람바노예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사명감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지게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돌에 부딪혀 죽기를 원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가 수리아 사본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가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 당신 주제에 똑바로 주제 파악을 해라. 뭐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린 거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가나여 그랬어요. 가나여. 따라서 가나여. 따라서 가나여. 옛날 성경 읽으시면 알죠? 예수를 가나여. 그래서 내가 가나여를 사전에 찾아봤어.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소금을 쳐서 간을 한다 그럴 때 가나여.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강력히 책망한다는 뜻이 가나여라는 말이야.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당신 십자가 지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일 한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입술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행동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동을 믿는다다. 우리는 입으로 믿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믿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아닌 것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아닌 것으로도 선지자 노릇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많이 행한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기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동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착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뭐냐 이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내가 이걸 앞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여러분들 대충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른 놓으셔야 돼. 얼른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러는데 시험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증명해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prove, 증명해봐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봐라. 오늘부터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삶 속에서 자꾸 시도해가는, 증명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목사님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좋은 말씀을 했어요. 승리를 축복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승리를 축복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첫째, 믿음으로 소원을 마음속에 그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마음속에 소원을 그린다. 두 번째, 그리고 기도한다. 세 번째가 뭐냐? 믿고 현실에 그대로 행동한다 그랬어요. 행동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행동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입으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삶은 입이 아니라 뭐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